오늘 첫째 날입니다.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송창근 목사님이십니다.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님으로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안산 동산교회 출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 많이 뵈셨을 건데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스승이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손명희 목사님 훨씬 더 목회를 잘하시고 또 너무 멋지게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부터 그랬는데 목회는 우리 중에 제일 최고다 그랬어요. 원래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님이 얼마나 멋지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주로 한국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 목사님 그리고 또 더 사랑의 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 또 그런 교회에 재직 수련회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초창기 때 그때 한번 제가 재직 수련회에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해가지고 미천이 다 드러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특별히 더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를 새로운 스테이지를 위한 변곡점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또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 들어가고 대학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30대, 40대, 50대, 60대 또 집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지역과 교회를 옮기면 우리 삶의 새로운 스테이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스테이지가 진행될 때 얼만큼 다 잘 적응하고 또 새롭게 멋있는 삶을 사느냐, 그게 인생에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또 개인의 그리고 또 여러분의 또 가정의 또 직장과 교회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진행될 때에 정말 멋들어지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스테이지를 위한 변곡점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변곡점 그릴 때 제가 수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보통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꺾이는 지점 있잖아요. 그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쭉 계속 내리막길을 가다가 올라가는 그 꺾이는 지점, 이게 좋은 변곡점이겠죠. 근데 반대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것도 변곡점입니다. 그래서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위한 변곡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변곡점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시간으로 은혜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다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이 재직들을 위한 겁니다. 교회에서 사명자 그리고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리얼한, 좀 일반 주일 설교 때 하지 않는 리얼한 그런 저의 고백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해야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꽤나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한 9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이 안산이 영혼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 사역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때 한 장로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뿐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 지치고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딘가 그냥 훌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초대했는데 서울에서, 안산에는 또 아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서울에서 정말 멋진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장로님 부부, 저희 부부 4명만 있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는데 한번 가고 싶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간 그런 곳인데, 근데 딱 갔는데 그 분위기나 또 이 안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에 또 저희 부부끼리만 딱 초대해서 이 장로님이 정말 나를 많이 배려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어렵고 이런 오해가 있었고 쭉 절대 그런 말, 그 어떤 말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TV 드라마 이야기 그냥 수다 떨고 왔어요. 근데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지지를 받을 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이 변곡점이 꺾여서 올라갈 때도 아니면 내 인생의 변곡점이 꺾여서 내려올 때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복음과 신앙생활과 교회의 핵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생활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신앙적으로 또 교회생활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봉사자로 생기다 보면 그럴 때가 꽤나 많잖아요. 저는 이번 재직 수리를 통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부담, 그 어려움 다 내려놓고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한 해 동안 섬기고 봉사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한 해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부담만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가고 이렇게 주일 2시에 재직 수련회까지 옵니까? 뺀질뺀질한 강남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사고 싶은 명품백도 안 사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냅니다. 남들처럼 자유롭게 주일 끼워서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교회 봉사 때문에 매주마다 꼬박꼬박 주일이 휴일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직장생활 같은데 그 어려운 일을 왜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부담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사실 우리 여기에 이 나이대 분들이 이 시간은 예배 이미 드렸는데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나
이 부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랑 이 정도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인간의 언어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를 하다 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는 이 정도의 부담과 희생을 하면서 섬겼는데 내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해받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어떤 부담, 어떤 상처, 어떤 노예가 있어도 은혜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또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내년에 또 그럴지라도 다 덮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시간도 재정도 그리고 여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인간이 희한하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늘 부족하대요. 늘 불만족스럽대요. 근데 또 반대로 없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변곡점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 3일이 재직수련의 3일이 그냥 재직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온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데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이 세상엔 두 부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손병세 목사님 같은 이분은 진짜 목회를 해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하는 케이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두들겨 맞아서 목회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류는요, 목사라도 안 시키면 세상을 너무 소란케 하기 때문에 목사시킨 케이스.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 인생에 자발적으로 섬긴다, 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같이 동력할 때도 제가 손병세 목사님이 모든 사역 다 해놓으면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저는 이번 3일 동안에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왔든 자원해서 왔든 재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왔든 아니면 끌려왔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할게요. 함 따라 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오늘 본문에 잘 아는 본문이에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저녁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방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막 식사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시죠? 저쪽 방에서 먹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말이 잘 안 들렸는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런 에너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찬이죠.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근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죄 많은 여인을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 중에도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R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 죄 많은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Living an immoral life.
번역하면 부도덕한, 행실이 나쁜, 음란한 삶을 사는 여인. 우리나라에 뭐 흔히 쓰는 말로 뭐 술집 다니는 여인,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그러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바른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종교의 평신도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많이 꾸중한 이유는 그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이 꾸중하신 것이지, 그들은 결코 일반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삶,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이 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대한 겁니다. 근데 막 여러분 이렇게 아까처럼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온 동네가 다 아는, 술집에 다니는 여인 다 아는 김마담이라고 쳐요. 김마담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손병세 목사님한테 막 발을 둥둥 걷고 거기 입 맞추고 향유로 막 머리털로 씻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그거란 말이죠. 딱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고 어떤 자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쫓아보냈을 거예요. 아마 그 식사를 초대했던 시몬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몬의 마음, 주변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되려 그 여인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를 해요. 시몬아,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많이 졌고 한 사람은 좀 적게 졌어.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거야 10억 탕감 받은 사람이 뭐 1억 탕감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저 여인이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 죄가 많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많은 죄, 사람들이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는데 내가 그를 받아주고 돌아봐 주니까 은혜가 커서 그런 거다. 네가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가 너무 크니까 감사의 표현도 과한 거 아니겠냐. 여인의 행동을 변호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오늘 여기가 뭐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 이 스토리에서 이 부도덕한 여인을 판단하는, 판단이 꼭 나쁜 단어 아니에요. 판단이 돼야 그 다음 진행되잖아요. 우리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을 판단하는 두 가지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몬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동안에 그 여인이 살아왔던 행실로 그 여인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율법적인 관점이라 그러죠. 율법적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판단했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눈, 은혜의 시선, 은혜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대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 쪽이 가까워요? 예수님 쪽이 가까워요? 말은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 자신을 봐도 정말 의식하고 참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나도 거기 있는 대다수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로, 그 사람이 5년, 10년, 9년, 뭐 우리 이 교회가 9년 됐다 그러는데 9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실로, 어떤 성품으로, 그가 했던 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보통 그렇게 구분하죠.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런데 분명히 뭐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인간의 됨됨이로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놓고 근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율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율법적인 판단, 이 나쁜 게 아니에요. give and take. 그리고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평상시 하는 그 일들을 보고 이 판단하는 율법적 판단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게 과하면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부부끼리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율법적인 판단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 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 대개가 뭐 100% 그런 건 아니라도 대개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요. 왜? 우리는 일단 주일은 꺾어놔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뭐 봉사해야 되죠. 그러면 주일 하루 그만큼 못해요. 일주일에 7분의 1을 우리는 주님께 바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도 10분의 1을 낸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돈과 이런 여러 가지를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크리스천들은 성실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먹고 살라고. 맞잖아요. 열심히 해야 먹고 살잖아요. 요즘 경쟁 사회에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인정받으려고. 인정받는다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걸 우린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걸 인정욕구라 그래요. 인정욕구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프라이드라 그러죠. 그걸 다 통틀어서 사람이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헛된 프라이드가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건강한 프라이드, 나 자신에 대한, 우리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드,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프라이드가 뭐예요? 당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 다 그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가 뭐예요? 우리 또 교회에서는 욕구 그러면 살짝 우리가 그런데 안 해요. 인간의 3대 욕구? 예, 바로 돈 나오시네요. 예. 자,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수면욕입니다. 물욕이 아니라. 예. 식욕, 성욕, 수면욕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을 지혜롭게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물욕, 인정욕구입니다. 그만큼 인정욕구가 중요합니다. 왜? 그게 나의 자상, 나의 커리어, 그리고 나의 평판, 나의 인생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애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어리기 때문에 막 키워요. 근데 나중에 걔들이 우리 뭐 20대가 넘어가가지고 엄마 아빠 왜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돕니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도 인정욕구예요. 여러분 나중에 2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세요라는 말 듣고 싶으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으세요? 부자잖아요. 근데 반대로 똑같이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고 뒤처지고 다른 사람들한테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기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쉽지 않죠. 내가 1년 내내 똑같은 주일학교에서 똑같은 찬양팀으로 똑같은 안내팀으로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 집사만 계속 칭찬해. 안 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는요 눈도 적절한 시간을 줘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쪽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그쪽만 보냐고. 내가 조금 고기가 아파가지고 그러는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괜한 질투가 납니다. 나도 모르게 경쟁을 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분노가 치밀어서 밤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죠? 아직 그 정도의 분노를 못 느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율법은요, 사람의 눈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이 포인트가 살짝 잘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좀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목회를 잘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좀 그 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고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설교도 또 이분이 하시는 교구 사역도 너무 탁월하세요. 뭐 예를 들어 이분 교구에서 거기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뭐 전도 초청 잔치를 하고 심지어 체육대회를 해도 이분은 자기가 맡은 교구는 늘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늘 1, 2등을 해요. 2등 하면 못했다 그럴 정도예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목회를 참 잘하세요. 지금은 뭐 한 2,000명 가까운 그런 중형교회로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교회도 3개나 분립해 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뭘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뒤처지거나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자기보다 누군가 칭찬을 더 받으면 그거를 못 참는데요.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과거에요. 제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생수의 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20여 년 이상 인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이분이 찾아왔어요. 마치 그 선배님이 오셨으니까 뭐 저 너무 긴장이 돼요. 근데 끝날 때까지 이분 은혜 받은 태를 단 하나도 안 냈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핀잔만 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은혜 받고 나니까 누군가 자기보다 설교를 좀 더 잘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설교를 좀 더 못한다 치고 성도들한테 인정을 좀 더 못 받고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해도 잠 못 자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목숨 걸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보다 잘하냐 못하냐,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 갔냐 안 갔냐, 연봉이 얼마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더 뜨는 아파트냐 뭐 주택이냐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은혜를 주려고 막 짜내지 않고 막 이상한 그런 것들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좋으면 좋은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그냥 드러냈더니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찬양을 정말 못합니다. 제가 나보다도 찬양을 못합니다. 제가요 박자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 뭐 찬양도 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꼭 찬양 하나 부르는데 뭐 옛날 찬양 있잖아요.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전 국민의 CCM 송이잖아요. 그걸 불러. 근데 자기도 울고 성도들도 울어. 신기하더라고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뒤에서 얼마나 몰래 눈물 흐르는지 몰라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잘 안 울어요. 요즘 경상도 남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화 속에 자라가지고 뒤에서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는데, 유치해서 말을 못하는데 그것을 선배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한테, 여러분한테,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예수 예수 예수뿐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내면과 삶을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아야 만족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컨디션, 상황이 좀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올 한 해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신 것 같고, 올 한 해 좀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재정 문제가 조금 더 꼬이면 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셨냐?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잖아. 그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가하는 내 모습이 너무 치졸하더라고요. 떨쳐내고 싶은데 잘 안 돼.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조금 잘하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새가족이 좀 더 오면 이상하게 그날 주일 저녁은 너무 신나고 자신감 만땅이고 우쭐대고 교만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좀 떠나거나 남들보다 조금 못하고 막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성도들이 부딪혀 싸우기 시작하면 비교하면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열등감에 허덕이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하는 게 더 낫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을 있는 그대로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네. 저는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고등학교도 떨어져서 야간부 다녔고 대학도 떨어지고 운전면허도 3번 떨어졌어요. 그래 말해놓고도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죠? 팩트인데? 팩트잖아요. 여러분, 팩트를 팩트라고 답하면 화가 납니다.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나의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과 관련돼서 정말 유치한 것 같지만 남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남자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이런 유치한 이야기는 아마 설교 때 잘 안 할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당시에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유명한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강사로 초대되어서 서울의 아주 큰 호텔에서 이 한국교회의 어떤 셀 컨퍼런스를 했어요. 가보니까 부목사는 저 혼자야. 유일해. 나 혼자 부목사야. 다 뭐 그냥 내노라는 목사님이야. 얼마나 제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제 차를 호텔 입구에 딱, 호텔 입구가 제일 좋잖아요. 호텔 입구에 차를 딱 대고 이제 강연장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답이 돼서 이제 파하고 이제 흩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벨라 델타입니다. 지금은 단종됐죠. 아벨라 델타, 무려 11년 된 아벨라 델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딱 걸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차 좀 바꾸세요. 그런 말 자꾸 들으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이라도 주든지, 도움이라도 안 주면서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예요. 일단 그래서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제 차 보고 팬텀기라 그랬어요. 그 팬텀기가 딱 이제 호텔 입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다 끝마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나와. 이제 차 타고 가면 돼. 근데 딱 나오는데 호텔 정문 앞에 제 팬텀기가 딱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온 분들은 최하가 뭐 그랜저 뭐 그 이상, 심지어 외제차도 있어요. 강남의 어떤 한 목사님. 딱 보는 순간 속된 말은 너무 쪽팔리잖아요. 가오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자꾸 막 미적거리는 거예요. 막 화장실을 가고 그래 갔다 와, 같이 가자고. 아니 먼저 갔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한 15분 20분 있다가 다 떠나고 난 것을 확인하고 제 팬텀기를 타고 어떻게 강남에서 안산으로 차를 몰고 왔어요.
오면서 당당하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사람들이 내 고물차를 보고 무시할 수 있지만 차가 작다고 내 인격과 내 영성이 작은 것도 아닌데 내 자존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 자신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게 부목사 때는 그렇죠. 담임 목사가 돼서는 또 다르게 어디 가가지고 뭐 교회 유명세 성도가 몇 명, 내가 100명 더 많아도 어시 되고, 나보다 뒤에 공짜가 하나 더 붙은 숫자의 성도를 만나면 또 뭐 이상하게 또 내가 주눅 들고. 목사도 하면 이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 죽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목사면서도 성도면서도 사명자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을 움켜잡고 있는 우리 모습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열매, 공로, 업적, 열심, 남들보다 나는 이렇게 더 뛰어난 무언가로, 심지어 내 자녀 학교 가고 그리고 우리 집 몇 평이고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 존재감으로 그런 걸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앞선 사람, 나보다 좀 더 잘된 사람,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평수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집은 70평대 사는데 내 마음은 10평도 안 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마음껏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에 뭐 무명이라도 나오는데 너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바울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덜러리가 되고 무명이 되어도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그런 성숙하고 자족한 그런 삶, 마음, 인격이 왜 내 안에, 우리 안에 없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없는 걸까? 나이 들면 더해요. 너무나 유명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같이 딱 서너 시간 밥만 먹어봐도 너무나 성숙하지 않은 내면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성숙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멋있게 늙고 싶으시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열심히 살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프라이드를 버리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비교와 경쟁의 전쟁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 공동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저도 이제 뭐 59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내년 되면 60대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나도 존경받는 어른은 아니지만 정말 눈살집 부리는 노인은 되지 말자. 제가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은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가.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건강한 가치관, 나의 건강한 인간관계.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내 마음은 좀 캥기지만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옛날에 성철 스님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 말이 왜 그래? 그때는 제가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아니, 물은 물이지 물이 불이야? 제가 또 흥분하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 말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요 높이 올라갈수록 물이 물처럼 산이 산처럼 안 보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아픔은 아픔대로 소중하고 슬픔은 슬픔대로 소중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소중하고 열매는 열매대로 소중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없어요. 나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갈등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야, 나는 목회한다 그랬는데 결국 이 목회를 성공의 도구로 내가 삼고 있구나. 제가 부목사실에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갈등이 내면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쯤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갈등하는 걸 보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유명한 그런 이 상담가이신 교수님한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지금 뭐 이제 한 13, 7, 8년 됐으니까 그때 한 시간에 10만 원이었어요.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5년급이죠. 7시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상담하면서 제 마음에 숨어있는 깊은 감정들까지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원가족이지요. 부모님, 형제 자매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가족 간에 있었던 상처를 다 끄집어내게 하고, 또 목회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목사의 이 고통, 부담감, 또 사역자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수많은 오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 섭섭함까지 죄다 털어놨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다 듣고 몇 시간 동안 들었어요. 모든 걸 다 듣고 검사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담학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심리학적으로 보면 목사님 같은 가계도를 가진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꼴이란 말이에요. 1000명 중에 1명 꼴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스페셜리스트란 말이에요. 저 같은 가계도를 가진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이래. 와, 그 다음 말이 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잖아요. 스페셜리스트니까. 근데 목사님, 이런 환경의 소유자면 대개가 정신병에 실려가든지 가정 버리고 페루나가 되든지 역마살에 끼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객사하든지 그런 케이스가 대다수인데, 그런 본성 꾹 참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군요.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네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우리 마누라한테도 그 말을 못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냥 눈물이 절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뭐 두들겨 맞아서 목회를 했다는 둥, 뭐 제가 뭐 새어머니가 4명이라는 둥, 뭐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거든 제가. 근데 그것만 쭉 들어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저는 그 목사하려고 목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이해가 갑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중3 때부터 클럽 다닌 사람이라 제가 이 불빛에 가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블루라이트 교회 아닙니까? 그런 제가 두들겨 맞아서 목회했으니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제가 사역은 하겠어, 사역은. 근데 설교도 하겠어. 근데 한 가지 못할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이 손병성 목사가 잘하는 건 제가 이걸 못하겠어. 사랑을 못하겠어, 성도를. 또 하나, 섬기지를 못하겠어. 섬기고 살아본 적이 없어 제가. 시골에 부잣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렵고 섬기기가 어려운 거야.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그걸 못하겠으니까. 그래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남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이제 다 지난 이야기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막 하고 또 이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뻥 뚫렸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 한지 아세요? 목사님, 아무리 두들겨 맞아서 목회했다 쳐도 그렇게 관계 다 깨지고 건강 상하고 가정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목사님의 목회를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욕할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샤워하면서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했어요. 근데 서너 달을 했어. 아무 효과가 없었어. 역시 그렇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외친다고 일이 된다 그러면, 평생 내 마음의 부담과 짐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교회 이제 식사하고 출근하려고 막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샤워 끄트머리에 다시 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창건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샤워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 시츄에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샤워기가 틀어져 있고 그냥 그 물을 맞으면서 앉아가지고, 그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가지고 옷 다 벗고 울고 있는 거. 한 3, 40분 걸린 것 같아요. 샤워 시간이. 여보, 왜 안 나와? 교회 늦단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그렇게 나왔어요. 그 경험이 제 목회를 바꿨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 목회 진로도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는요, 아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인데 나는 의붓 아들처럼 뭔가를 잘하고 결과나 열매를 크게 맺어야 하나님한테도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은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심으로, 공로로, 경쟁으로, 성공의 도구로 목회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사역에 은혜를 주셨다는 게 더 죄송스럽고 더 신비하죠.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을,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하고,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도 않고 뒷짐지고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것도 주님의 일인데. 심지어 내가 찬성하지 않고 내가 그 사역을 주도하지 않는 일이면 분명히 저거 이 교회에서 주님이 영광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 많고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어떠셨어요? 저는 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내 열심과 야망, 성공의 도구로 목회하는 것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진 않아요. 인간은 평생 내려놔야 돼요.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손 목사님 후배지만 내가 늘 젊었을 때 부러운 딱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아마 목사님 닮아서 이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목회를 하면 제가 깍쟁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깍쟁이 성도들이 대다수 우리 교회로 와요. 강남에도 비슷한 성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은혜로 사는 삶을 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목회 이야기를 했고 좀 쉽게
여기 어린 애들이 많은데 자녀들 중에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집에는 이제 30살 갔으면 아들 하나, 20대 후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한 뭐 4학년 그때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우리 아들과 딸이 오빠고 여동생이 어느 날 아주 심하게 서로 다퉜어. 그 이유가 있더라고. 오빠가 그때 한참 요요 아세요? 쫙 내리면 쫙 올라오는 거. 근데 그때 이 반짝이 요요가 새로 나왔어. 쫙 내렸다 올라올 때 반짝반짝반짝 그러면서 올라오는 이 요요. 일반 요요는 2,500원이고 반짝이 요요는 4,000원이야. 오빠가 새로 나오는 이 아이템인 반짝이 요요를 4,000원짜리 사서 딱 왔어. 그러니까 동생이 밋밋하게 올라오는 것하고 다르게 4,000원짜리 요요는 쫙 올라오니까 오빠 나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래서 아마 빌려준 것 같아. 근데 동생이 가지고 놀다가 줄이 끊어져 버렸어. 이거는 뭐 싸울만 하죠. 네가 그랬으니까 새로 하나 사와. 아니 이거 이미 오빠가 좀 썼던 거니까 중고잖아. 그냥 2,500원만 줄게. 이러다가 뭐 싸우다가 오빠가 그냥 여동생을 지어박았어. 그러니까 울고불고 야단이 난 거야. 들어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어서 이 중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떡하나? 그때 한참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꽂혀 있을 때였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밖에 나가서 조용히 아들을 불렀어요. 야, 엄마, 오빠가 돼서 그거 가지고 싸우냐? 아빠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았어. 손 내봐. 거금 3만 원을 손에 딱 쥐어주면서 동생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용서해 줄 수 있겠대. 용서해 줄 수 있겠대. 무조건 용서해 주겠대. 들여다 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동생을 용서해 줬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며칠 뒤에 지돈 내고 새 요요를 사가지고 자 오빠를 줬어. 그리고 오빠가 어떻게? 무려 3만 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너 해. 이게 왜 떡이냐? 그 동생이 막 오빠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막 하잖아요. 은혜를 베푼 거잖아. 그래가 서로 너무 막 화기애애해지는 거야. 집안 분위기가.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화가 닿죠? 예. 만약에요 거기서 제가 누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따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나쁜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을 만한 3만 원을 받으니까 뭐 요요 한두 개는 신경 쓰지도 않는 거야. 네가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냐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서로 축복하고 난리예요. 이런 3만 원짜리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만 하냐? 명색이 강남이 서 있다는데 예, 그래서 좀 멋있는 이야기도 할게요. 은혜로 사는 삶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흑인들이 대다수 다니는 교회, 미국은 인종 따라서 교회가 있거든요. 보통 흑인들이 대다수 다니는 그 교회에 백인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흑인 9명이 적사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혀서 인종 문제까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열받은 흑인들이 막 백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인종 분쟁으로 이제 막 치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 죽은 9명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굉장히 크게 치러졌는데 한쪽에는 흑인 지도자들과 흑인들이 쫙 있고 한쪽은 백인들이 쫙 있고 한쪽에는 외국에서 온 기자들과 막 그런 관련자들이 취재하겠다고 막 있어요. 그때 축사를 누가 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흑인 편을 들지 백인 편을 들지 초미의 관심사로 미국의 모든 흑인, 백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고 가서 한번 그 영상 보세요.
근데 오바마가 탁 서가지고 저도 막 긴장스럽게 봤거든요. 그때 뭘 한 줄 아세요? 그 어떤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을 쫙 보더니 Amazing Grace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고마워.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따라 부르면서 군데군데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인종 간의 그 서로 대립으로 분열과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가장 허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종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토록 문제가 되고 섭섭하고 다투고 뭐 오늘 헤어지니 내일 쫑나니 그런 모든 것들도 단번에 풀립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공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되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투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부서진 것은 뭐 다음에 짓지요. 제가 소리 지른 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인간 댐댐이가 덜 돼서 널리 이해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이혼 정서 쓰려고 그러는 거 찢자. 근데 반대로 율법과 공로가 나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면 별것 아닌 일로 가정과 가장 오래되었던 친구도 교회도 나눠지고 심지어 공동체도 나라도 분열됩니다. 지가 그럴 수 있어? 지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러다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우리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에 반응하신다. 제가 방금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 여러분, 이 재직들이 뭐 사역자는 당연하고요. 사역자와 재직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이란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공감이 돼야 됩니다. 공감이. 오늘 본문에서 만찬이 진행 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동네가 다 아는 호박라이트 미스 김이 온 거예요. 제가 동산교회 시절에 청년사회 갈 때 우리 무슨 적이죠? 저기 상록세기 옆에 가면 호박라이트가 있어요. 그때 호박라이트에 근무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취직자 안 했다고 그 룸에 가가지고 제가 예배까지 드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교회를 잘 몰라.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 좀 서비스 좀 해드릴까요? 네. 호박라이트 미스 김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막 울면서 머리털로 씻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야릇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행동을 멈추지 않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보다 저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순간이 아니면 저 죄 많은 여인은 그 누구의 인정도 못 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받으면서도 받아주신 거예요. 여인의 그 행동, 그 너무 안에 있는 이 순간이 아니면 주님께 갈 수 없다는 표현도 너무 교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과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 나온 그 여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에 두 가지, 아까도 제가 판단도 두 가지, 율법적 판단과 은혜의 판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이해, 하나는 직관적 이해입니다. 객관적 이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객관적 이해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행동 너머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까지 헤아려 주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 치유의 깊이, 사역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말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면 조금만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바로 튀어나오죠. 성급하게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언젠가 대중교통, 우리 지하철에서, 서울의 지하철에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는 한 아이가 낮인데 지하철에서 막 난리법석을 뜹니다.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떼굴 걸어가 막 그러고 거의 한 30-40분을 그렇게 하니까 주변 분들이 왜 엄마가 옆에 있는데 왜 쟤를 통제하지 않나, 참다 중간에 또 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놔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못한 한 중년의 아저씨가 참다 못해서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애가 지금 30-40분 동안 계속 이 공공장소인 이 지하철에서 저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좀 통제 좀 하시죠. 사람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아저씨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를 아무리 달래도 때를 쓰고 안 되네요. 죄송한데 저희가 방금 애 아버지를 낙골당에 묶어 왔거든요. 저희가 방금 애 아버지를 낙골당에 묶어 왔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힘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나오는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과거에 참 기억나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중후반의 자매인데 계속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했어. 이렇게 네 쳐다보지를 못해. 계속 참았어. 왜 저러지? 근데 내적 치유 생수의 강을 가서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왜요? 제가 늘 목사님 눈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늘 고개 숙이고 예배도 고개 숙이고 있고 셀모밀 해도 고개 숙이고 있고 늘 다니도 고개 숙이고 있어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얼굴 전체가 전부 다 뭐죠? 막 하여튼 그런 점들과 피부에 어떤 질환이 얼굴 전체를 덮었어요. 그때 이후로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자존감,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아이고 안 그래요? 그러놓고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거다. 여인한테 정말 저건 대단한 거다. 왜 나는 그걸 미리 깨닫지 못했지? 목사가 돼가지고 미리 헤아리지 못했지. 우린 단순히 공감이 심리학적으로 요즘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공감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냐 하면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공감하게 됩니다.
제가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서로가 너무 부딪혔어요. 저희 와이프는 도시 여자입니다. 저는 깡촌 시골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결혼 초에 하도 다투어가지고 이혼할 뻔도 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정말 와이프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약속, 규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20년쯤 사니까 이제 좀 알겠어. 이제 좀 알겠어. 아, 이렇게 가면 되나 보다. 30년이 지났어. 더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와이프를 다,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갱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 더 모르겠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50대 초반에 너무 당황했어요. 한 몇 년간.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다시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씩 그래요. 여보, 30년 만에 당신이 나를 이해하는 것도 있네.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 할렐루야. 공감이 중요하더라고요. 공감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시고 약자의 편을 드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의 억울함과 상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인 제도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를 편드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가장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약자를 편드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을 저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압권입니다. 하갈의 기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 물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아이와 함께 떠돌다가 물이 없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라 죽게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여기서 울고 아들은 저쪽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물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갈의 눈물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무신 분들 다 깨시고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더라고요. 실패하고 쫓겨나고 낭패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 한 달, 이번 지난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등감, 피해의식, 좌절과 공황으로 지낼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내 삶에서 너무 계속 반복되고 또 너무 어떤 것은 유치하고 기가 차서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중독들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목회자한테도 말 못할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일이 힘든 것보다 외로운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성경 본문의 하갈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갈 같다는 그런 외로움에 쩌들어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설교를 듣고 교회 와도 그 어떤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성도가 너무 괴로워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더 괴롭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성경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안 나와도 내 한숨과 탄식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대신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와, 이게 진짜 내한테 원래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인데 얼마나 나한테 와닿는지. 내가 너무 기도할 힘이 없어서 탄식하고 한숨 짓고 울기만 해도 하나님 그것을 나의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한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 예수님께서 그런 아픔 많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 그래요. 헬라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12번이나 나옵니다. 스플랑크라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내장과 창자, 뱃속이 막 그냥 꼬일 정도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주님 어떨 때 그렇게 쓰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눈먼 자, 중풍병자, 기머거리들이 사방에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장사 지내던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마가복음 8장 2절에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천 명의 굶어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온 상처받고 병들고 희망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주님께 나온 성경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재직소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한 해 동안 네가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네가 섬겨온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창자가 끊어지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 이유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파 울 때입니다. 자식이 아파 쓰러져서 울 때 부모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하갈처럼 버림받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갈한테 그 누구의 도움 없잖아요. 광야에 혼자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으로 쓰러져 있을 때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 가지 답답함,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갈아, 울지 마. 사람들이 네게 한 말 신경 쓰지 마.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 안 해도 돼. 그 정도로 자존심 상하면 됐어. 이제 내 말을 들어. 내 손을 붙잡아. 누가 뭐래도 내 아들과 딸은 내가 살려낼 거야. 네 고통 내가 짐져줄게. 네가 더 이상 괴로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죽어가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대신 너의 짐을, 너의 십자가를 졌잖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짐과 부담과 우리의 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도움이고 공감이고 치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가장 허황한 이야기인데 가장 강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비가 뭡니까? 부처님한테도 대비 뭐 이런 물으시는 자비 이잖아요.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실패하고 울고 쓰러진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비는 뭡니까? 불쌍한 게 이유입니다. 너무 초라한 게 이유입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탄식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남미에 가면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의 어느 시골에 아또 또닐꼬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제가 기도책을 읽으면서 이게 읽었던 예화인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제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이 아또 또닐꼬라는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문화가 좀 달라서 교회 마당에 예수님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 그 모형이 있는 거예요. 남미는 그런 이 캐토릭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 마리아 상을 많이 그 캐토릭은 그렇게 하고 교회는 예수님 상을 내놓잖아요. 교회 마당에 예수님 상이 있는 거라.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가 잘 없잖아요. 자기가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거기서 그냥 예수님 상 보고라도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라고 그렇게 교회 앞마당에 예수님 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외롭고 힘들 때는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예수 상 보고 그 자기 어려운 마음을 토로한대요. 근데 보통 뭐 1년이면 연말 돼서 한번 이렇게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또 남미의 문화가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쪽지에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거기에 예수상에 던져놓는데요.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쯤 가면 막 그냥 온 동네 사람들 기도 제목으로 그냥 그 예수상 밑에가 막 가득하대요. 그걸 이제 성도들이 정리한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펴보니까 정말 애절하고 소소한 기도 제목이 많더래요. 그 쪽지를 펴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나의 아기 누구누구를 고쳐주세요. 주님, 올 여름 폭풍에도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제발 죽어가는 나의 아내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제발 죽어가는 나의 아내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끓는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온 내 삶의 미래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같이 지내왔는데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리고 나의 그 고부간에 관계가 어렵습니까? 마음 다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또 봉사하다가 낙심했습니까? 공황입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교회에 와서 밥 사 먹을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거룩하고 큰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그냥 재질을 어쩔 수 없이 왔든지 그냥 끌려왔든지 간에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근심 하나에도, 나의 탄식에도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주무신 분들 계시고 푹 잤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요즘 여러분 잠 깊이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설교 듣는데 잔다. 감사한 거죠. 저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는 성도들을 보고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원래 제 설교는 결론만 들으면 또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계속 주무셨다면 결론만 들어도 은혜 주실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중년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시기에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서 몇 년 동안 고향에 가지를 못했어. 이유가 명절에 가면 부모님들 다 챙겨야 되고 또 뭐 친척들과 그 조카들까지 다 챙기면 몇백 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명절을 안 갔대. 코로나라서 안 갔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바빠서 안 가고, 애가 좀 아파서 안 가고, 계속 차일피일 몇 년 동안 고향을 안 내려간 거예요. 지난 명절에도 나이 드신 이제 80 넘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고향에 이번에 가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 말소리 들으면 몰라요. 아버지가 눈치채고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이놈아,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하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오면 되지.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애비가 나이 더 들면 죽으면 보고 싶어도 못 봐 이놈아. 그냥 빈손으로 와. 그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너무 초라하죠. 나 어떡해요? 가세요. 그래서 고향에 갔대요. 크게 위로받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세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불쌍해서라도 은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상황도 내 마음도 나의 영적인 상태도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의 일을 잘해서 뭔가 하나님께 칭찬할 것이 있어, 칭찬받을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은사에 맞게 주님 일을 감당하라고 또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내 신앙이 성품이 봉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평상시는 주님 전혀 안 찾다가 내가 급할 때만 되어서 하나님 찾는데 그러면 급할 때 하나님 찾지 뭐. 그럼 됐지. 이런 죄책감, 미안한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한테는 자격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는요, 아버지께 나가는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작은 섬김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당신 왜 자 앉아있는 게 선물이라니까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럼 고백만 하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찬양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냥 앉아 듣고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익숙해서 찬양할 때 은혜 되면 듣고만 있어요. 그냥 힘들면 하갈처럼 눈물과 탄식만 드려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나 죽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손을 오른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사님 이때까지 그런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도 그런 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세요. 다른 사람 보면 부끄러우니까 눈 감으시고, 괜찮은 사람 눈 떠도 되고. 주님,
따라서 주님,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 부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이런 고통의 울음소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장 강력한 SOS. 주님을 모르는 하갈의 기도와 탄식도 듣고 바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더 행복한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